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힘차게 이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진실하고 거룩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섰사오니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퇴색되고 무너진 믿음, 상한 마음, 병든 심령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말씀의 응답,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이 병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27장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놓아준 뒤 다시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피신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놓아준 뒤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난번 사울을 피하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로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이번의 도망은 블레셋 왕에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신세로서 블레셋 왕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신, 도망, 망명은 사울의 미움과 이 고난의 추격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다윗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하신 계획과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 그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뜻하지 않는 길로 다시 가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믿음도 여전한 것 같고 마음도 추스리며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왜 이런 결정과 결과를 마주해야 했는가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냈지만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아니 변화될 기미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자신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답답함과 막막함에 휩싸여서 1절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원어적으로는 그 자아에게 스스로 확신 있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과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자신에게 또 사울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좋겠다고 여겨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 마음, 곧 지식과 의지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주어서라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세움을 입은 자신이지만 결국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여겨져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려보기 위한 대안이자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해보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단행하였던 이 마음의 확신과 결정들의 이 행동은 더 깊은 영적 고통과 수렁에 빠뜨렸고 그의 영혼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또 자신만 아니라 그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실패와 죄와 무기력에 빠지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을 볼 때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반복되면서 변화하지 않는 상황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이뤘지만 그 시대는 변하지 않았고 그 악한 자들의 기세가 등등하여서 모두를 위기로 몰아가기에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얼마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의 문제가 참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어서 이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도 아니라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이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체력은 더 악화되고 맞서 싸울 힘과 용기는 고갈되어 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냉랭해지고 더 메마르고 강팍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 노임으로 인해서 막막해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고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처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기에 지금 엘리야처럼 이 도망, 이 망명을 하는 것인데 잠시 뒤에 보겠지만 상황의 쫓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상황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거나 그의 일생을 돌아보거나 그답지 않은 삶, 왕이 아니라 도둑의 우두머리처럼 힘없는 누군가를 약탈하고 그것을 덮고자 거짓으로 일관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28장에 똑같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변화 없고 계속된 어려움의 환경이 찾아올 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상황을 변화하고 조장하고자 한다면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그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이 반복된 상황,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갇힐 때에 상황을 조장하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저도 감찰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의 중심을 더욱 하나님께 맞추고 자신에게 주신 본질적인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는 상황을 조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마저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에 순복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황을 이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최선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중심의 생각
합리화하는 이 변명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온 블레셋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결정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부끄러움과 어떤 고민도 없이 그 땅에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결정이 최선이며 옳다고 여기고 합리화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확신에 의해서 이와 같이 행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또 자기의 생각과 만족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이 600명의 앞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 속의 자기 합리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폐위당한 이스라엘 초대의 왕인 사울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과 백성을 위해서라는 상황 속의 자기 합리화로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양이 그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변화하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살아남고 훌륭한 결과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상황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은 백성 누구라도 상황보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더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상황까지 순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결단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갇힌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그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이 피곤한 육신의 상황을 예수께서 모르셨습니까? 또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모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피곤함의 한계, 또한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의 한계를 마주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상황을 이기시도록 자기의 뜻과 생각, 상황을 하나님의 뜻하심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로 가는 길에 어떤 변화가 없고 또 그러면서 상황과 입장을 바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었지만 상황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셨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상황과 자기 합리화로 구원과 만족을 얻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자기 생각과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부인하고 순전히 복종하심으로 참된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참된 승리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사단이 첫사람을 미혹하게 하듯 자기의 생각이나 상황을 앞세워 거짓된 길로 내려가도록 뒤흔들겠지만 실패한 첫사람 아담이 아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1절처럼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먹게 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려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결단의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회개와 결단,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상황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며 대항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편 32편 말씀처럼 내가 네가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닫힌 상황을 풀어내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하지 않는 이 반복적인 불편한 상황들, 그 앞에서 다윗처럼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이방 사람들의 자리, 그 땅으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약속의 땅으로 걸어나가는 성도와 그런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이김을 얻고 주의 뜻하신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며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게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삶을 비추어 우리도 상황을 따라 또 자기의 생각의 오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황과 자기 생각과 합리화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변화없다 여기지는 상황이나 자기 확신이 강하게 들지라도 오직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상황을 온전히 해석하고 기도 속에 세상적인 생각에 물든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케 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 낙심의 상황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선하신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와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오픈워십 예배에 부흥의 새 물결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 기도와 말씀 충만을 따라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에 걸맞는 성령이 감동된 찬양과 예배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사 각 예배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상호간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 성교의 임원, 소그룹 사회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과 사랑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을 따라서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간 서로 섬김과 격려, 도전의 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활동 속에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때 교회 새 일꾼을 세우는 공청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세워나갈 겸손과 믿음에 충성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공천위원들과 당회에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세워질 다음 세대의 일꾼들에게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자원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님 앞에